심판 후 있는 확실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전반부는 선포의 대상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에서 12장까지 이 선포의 대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다음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9장까지는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이 선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2장은 그동안 1에서 11장까지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에 대한 마무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상반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1장부터 쭉 시작된 주로 내용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었는데 1절 하반절 보시면 이제는 하면서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나를 안위하신다, 즉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백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했으나 그 끝은 죄와 심판은 지나가고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주로만 쭉 계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심판 뒤에 주실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고 원수처럼 행하시던 심판이 변하여 격려와 위로, 회복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죄와 불의에 합당하게 처벌이 이루어진 후에야 용서와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제사에서는 범죄한 백성이 자기 죄를 대신하여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켜 죄용서 받는 의식을 치르게 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습니다. 이 속죄의 죄사를 통해 용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위로로 바뀔 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사야서에서 당장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가 진행되고 한참 뒤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고난받고 죽게 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 한 사람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백성들이 평화와 나음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누구신지, 실제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이후 타락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죄값을 예수님의 몸과 영혼으로 받아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를 이루어야 할 유다와 예루살렘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후 100여 년 지나 점차 남유다가 망이 가다가 실제로 바빌론에 의해서 정치적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이사야 첫 메시지부터 망이 간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 죄악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끝이 멸망과 절망뿐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심판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로 바뀌는 전환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나왔는데 그 결말, 마무리는 소망이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1절, 2절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은 그 주체가 복수형 너희로 나오면서 감사 찬양의 주체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너희라는 신앙 공동체 고백이 만국 중에 온 땅으로 선포됩니다.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말씀하며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심판하시나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그가 하신 일을 선포하라. 5절의 중간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신 것을 온 땅에 선포하라고 도전합니다.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누구를 부르는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소리 높여 부르라. 그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즉 우리 중에서, 백성 중에서 가장 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소리 높여 선포하라는 겁니다. 5절에 표현한 극히 아름다운 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가장 놀랍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요즘 큰 행복을 찾기 힘들어진 세태에서 근래의 사람들은 소확행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을 찾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말을 만들었는데요. 심확행입니다. 심판 후 있는 확실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심판 후 있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걸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고 하는 그 가사처럼 심판의 두려움, 고난의 아픔이 지나가고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할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본문 3절처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 구원의 약속이 적혀있는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그 깊은 곳까지 은혜의 생수를 길어내시면서 구원의 기쁨이 더욱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확신 얻으시고 기쁨과 새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재해가 일어나고 고통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소확행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 작은 행복을 넘어서는 심판 후에 주실 확실한 소망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의 우물들 깊은 곳에서 영혼을 시원케 하는 생수를 맛보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